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세계관이 형성되면, 사고의 틀이 한번 만들어지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 법칙에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 관성대로,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의 습관과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는 데는 주로 보면 두 가지 때 바뀌는데,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바뀌고, 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아주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의 그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가장 복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만남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 물론 바울이 가말리엘도 만났고 스데반도 만났지만 예수님 만남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은 바로 바나바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을 때 그 바울을 인정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것이죠. 인정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도와준 사람도 또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겁니다. 나중에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자기 고향에 13년 동안 무명으로 칩거할 때 그 바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사 속에 바울이 다시 등장하도록 그렇게 그를 부른 사람도 또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또 뭐를 시작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수장은 바나바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될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도 전도 여행도 합력해서 잘 이룬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아주 잘 맞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함께 한다라면 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좋은 멤버십과 파트너십을 누렸던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매우 복된 만남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하프타임을 가졌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하프타임을 갔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체력도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하게 되고, 갈라디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 하프타임에 쓰면서 이신칭의에 오직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더 이상 할례를 베풀 필요도 없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직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만 목매어서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음행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좋다라는 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하프타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 하프타임을 다 끝나고 보내니까 이제 바울의 가슴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또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2차로 전도 여행을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의를 합니다. 이 제안을 바나바도 좋게 여겨서 받아들입니다. 좋다. 우리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관계였는데 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마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 큰 산맥을 건너야 하는데 거기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옥동자입니다. 옥동자.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건너서 이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을 지나야 하니까 벌써 체력이 다 뭐한 거예요? 소진되고 귀하게 자랐으니까 힘든 거를 참아내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고 전도 여행을 중간에 낙오로서 이제 탈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걸로 말미암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도팀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가인데 마가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가서 이 중요한 여행에서 그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감, 또 죄책감, 또 자책하면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의기소침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한 마가를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스라엘식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도들이 보니까 요셉이 너무 훌륭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름을 줘줘요. 그래서 격려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만큼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 공감하는 사람이 바나바니까 이 마가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사실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역사했지만 결국 바울을 발굴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잠재력을 보고 예루살렘에도 소개시켜주고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돕고 1차 전도 여행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인재를 발굴해서 바울을 키워냈던, 그래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실패했지만 마가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일어나서 좀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나바는 누구도 데리고 가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바울이라면 아유 좋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저하고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한마디로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마가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은 누구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마가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친한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이름도 안 부르고 야, 이 사람 우리 전도여행 갔을 때 우리 배신하고 떠나간 자를 어떻게 전도여행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1차 전도 여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그렇다고 더 쉽겠습니까? 쉽지 않고 똑같고 오히려 더 어려우니까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분명 또 뭐 할 수 있어요? 낙오할 수 있죠. 이탈하게 되면
이번에 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말고 좀 괜찮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1차 전도여행처럼 나랑 바나바 우리 둘이 함께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질문하면 늘 답이 어렵죠, 그죠? 이거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패러디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유행어가 있는데 그 유행어로 이 둘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유행어인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적 관점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게 목회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바나바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관점이냐면 바울은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전도 여행은 목회하는 거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다시 복음을 안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빨리 가야 돼요. 효율적으로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증언을 해야 하는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면, 마가가 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목회적 관점, 한 사람은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젊은 집사님이라든가 청년들은 잘 알 건데 요즘은 MBTI라는 것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누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MBTI 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면 바나바는 아마 ISFP일 거다라고 보고요. 바울은 INTJ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해서 대조해서 설명한다라면 뒤에 두 가지 FP냐 TJ냐인 건데요. F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F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나바가 바로 뭐예요? F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이 아픈 걸 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F와 반대되는 성격 유형이 T입니다. T는 뭐냐면 바울이 T인데요. 감정보다는 논리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반대예요. 바나바는 막 힘든 사람 보면 뭐예요?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이 사람 어떻게든 세워줘야 하고 공감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하는 T인 겁니다. 근데 F랑 T가 어떻게 해요? 잘 어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뒤에 있는 P와 J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P입니다. P는 뭐냐면 융통성이 뛰어나며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서 뭔 문제 계획을 했는데 이게 틀어지잖아요. 틀어져도 힘들지 않아요. 틀어지면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계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하는 P이고요. 그런데 바울은 J입니다. J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능하며 체계적이고 질서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딱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이것을 성취하는 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이 뭐예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성격, 바울의 성격, 누가 좋은 성격인 겁니까? 그죠? 여기에서 그 FP인 사람은 바나바가 좋죠. 그리고 TJ는 바울이 좋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성격 유형과 비슷한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이렇게 반대인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때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갔을 때도 너무 잘 연합해서 일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되는 성격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되게 은혜로운 관계였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마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어떻게 했대요?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삐졌어요? 바나바가 먼저 삐져서 그냥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원래 1차 전도여행 그 라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서로 아마 바나바도 바울도 서로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서로 이해는 했지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목회적 관점, 한 사람은 또 선교적 관점, 그리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중요시 여기는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라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면서 마가는 쟤는 자격 미달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 아무도 안 만나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내가 만나게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13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그냥 그 다소에 있을 때 내가 불러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일체 전도여행 함께 갔던 거 기억 안 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있죠. 뭐가 뭐쪽 생각 못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바나바가 내가 너를 이끌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너도 어떤 시절이 있었다. 바울한테 너도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만나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그냥 그 다소에서 13년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마가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을 뭐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빨리 마음 바꿔서 누구 데리고 가야 한다. 마가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근데 바울의 입장은 또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목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지 않습니까?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멘토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 마가 데리고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뭐냐면 조카입니다.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카라고 또는 이제 당숙 조카 이런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무슨 관계냐면 혈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제 바울도 열받으면 바나바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지금 당신께서 그러는 거는 얘가 뭐이기 때문에 조카니까 조카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것입니다. 서로 잘 합의했으면 좋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큰가요? 어떤 분은 바나바, 어떤 분은 바울, 어떤 분은 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먼저 바나바를 본다면 바나바가 지금 말씀처럼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선택하고 바울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마가를 선택해요. 이제 바울은 혼자서도 잘하니까 마가는 키워야 할 사람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바나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여태까지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져.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도 썼어요. 자,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쓸 때 주인공을 누가가 누구로 잡았냐면 바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중심이니까 바울과 싸워서 흩어진 누구 얘기는 안 하겠어요? 바나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한 건 마가를 뭐 하려고? 키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이 선택을 통해서 마가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예, 마가가 누구 아들이 됐어요? 베드로의 아들이 됐습니다. 친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수한 거예요? 마가에게 전수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전수하지 않겠죠. 바나바가 인증했고 또 그만큼 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마가가 여러분 기록한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마가복음, 그죠? 쉽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첫 번째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딱 놓고 그 옆에다가 마태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덧붙여서 이걸 뼈대로 해서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을 놓고 마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덧붙여서 쓴 게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다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였고, 또 베드로에게도 또 아들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서 리더로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을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의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당연히 잘한 선택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무슨 복음서는 없는 겁니까? 마가복음서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없으면 뭐랑 뭐도 위험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마가가 썼으니 당연히 바나바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죠. 마가가 바른 선택을 했으면 누구는? 바울은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죠? 이 흑백 논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이 싸웠는데 누구 말이 옳았어요? 바나바 말이 옳았으면 바울의 말은 틀린 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본문 말씀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4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0절 보니까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신라를. 누가 떠났어요? 자기를 버리고. 바나바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전도 여행을 가야 하니까 쭉 보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딱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이방인은 율법과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쥐어서 보내는데, 그때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신라의 손에 편지를 붙여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신라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신라를 바울이 잘 보니까 나와 파트너십을 하면 잘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귀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양육되어지 거기서 리더인 사람이니까 전도를 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대인이랑 부딪히면 누가 얘기해 주면 돼요? 신라가 얘기해 주면 되고 그 편지를 보여주면 되니까 신라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라는 어디 사람이다? 예루살렘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자, 그 다음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 전도팀의 한 사람을 더 선택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거기에 한 제자가 있어요. 루스드라에.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어디에서 선택을 하냐면 루스드라에서 선택을 해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디 사람입니까? 엄마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피가 섞여 있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하죠? 혼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 겁니다. 이 혼혈의 장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다가가오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 뭐를 놓을 수 있냐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진 이 바로 디모데를 이제 그 선교팀에 세우게 됩니다. 또 뒤에 보면 이 선교팀에 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하고 디도라는 사람인데, 누가와 디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라든가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니까 누구 선교할 때 좋아요? 이방인 선교를 할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나요? 바나바는 이렇게 선교팀을 만들 때 그냥 막 감동받아서 너도 하고 싶어? 와. 너도 하고 싶어?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는 누구를? 완전한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자, 그 다음에는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혼혈인 디모데를. 그 다음에는 또 완전한 누구인? 이방인인 누가와 디도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완전하게 잘 갖추어져서 전도 여행을 쭉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누구의 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팀이 누구의 전도팀이에요? 바울이 전도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버리고, 그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아까 잘못했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잘했습니다. 잘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서로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선택은 옳고 누구의 선택은 그르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선택이 옳습니까? 네, 그죠? 둘 다 맞죠. 근데 아마 여러분의 성격 유형,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거에 따라서 그래도 나는 누구 쪽이 좀 좋아? 바울 쪽이 좋아. 나는 바나바 쪽이 좋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거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저는 바나바가 좋은 편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성공지향적이고 이제 업무를 잘 감당하신 분들은 또 바울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모두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다?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고 의도대로, 그죠? 또 바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최고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었지 않습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헤어져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이제 그 수고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후원 받으면서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후원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 후원 받을 자격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엔 서로 화해하고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버렸죠? 바울이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가도 누가 싫어요? 바울이 싫고, 바울도 누가 싫어요? 마가가 싫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 나올까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기 동역자들 쭉 얘기하는 누굴 제일 먼저 얘기해요? 마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두 명이 자기랑 같이 있대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감옥에? 아리스다고와 누구? 마가가, 그죠? 마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거의 유언적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 가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누구와 같이 있대요? 누가하고만 같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 썼으니까 디모데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가랑 있으니까 너도 뭐 해라? 와라라는 겁니다. 너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시점이 됐는데 좀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유언적인 얘기들도 막 해야겠어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와 누구를 불렀어요? 마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렸던 바울이 이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변화가 있었겠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기도 이제 제자들을 키우면서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이런 선교팀을 꾸려서 그 사람들을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도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공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바나바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도서를 쓸 때 누구의 마음으로 썼을까요? 제자들한테 아마 바나바의 마음으로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가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마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바울과 바나바, 거기에 마가, 디모데,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디도, 누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만남들이 좋은 만남도 있었지만 결국 좋지 않게 어떤 만남도 있었어요? 헤어진 만남.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지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람들의 모든 그리스도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 가운데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목회자로 누구를 만나셨어요? 지만근 목사를 만나. 이미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배우자를 이미 대부분 뭐 하셨어요? 만나셨어요. 이미 자식들도 뭐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뭐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내 배우자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같지를 않아요. 바나바 같지도 않고 바울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사람 쫓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서로의 성도,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오늘 이 모든 만남들이 아름다운 만남으로서 열매 맺는 만남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복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누구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후회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